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약속들로 이 사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용이라고 하겠죠. 서로를 향한 이러한 신뢰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그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를 향한 이 신뢰가 무너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아주 불편해지는 것이고요. 불안해지는 것이고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용이 무너진 사회는 그 자체로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신뢰는 더 두터워질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설득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득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면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끝까지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제 해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런저런 형태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갱신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릴 뻔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끈히 극복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의 인생에 긴 시간 침묵하시기도 하셨죠. 우리 아브라함 인생에 13년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걸로 네. 침묵 이후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끝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표징을 주시는데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제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죠.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우리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포피는 남자의 생식기의 이제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갖가지 의미를 막 부여를 합니다. 할례는 이런 것이다. 할례는 저런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막 갖다 붙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하셨을까? 이 할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면에서 이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할례란 무엇인가? 먼저는 오늘 본문에 분명한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다시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 그럽니까?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표징. 네, 언약이 아닙니다. 네,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표징은 또 뭐냐? 할례는 어떻게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이 할례는요, 믿음의 징표인 것입니다. 믿음의,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한 표현이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언약 자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확인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아브라함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셔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이에요. 받는 거는 누구 몫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들,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바로 이 믿음의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 가지 연약함이 뭐냐면요,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우상을 막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증표를 찾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할례라고 하는 믿음의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곧 믿음이에요. 할례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할례 안에는요,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고백이 이 할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막연한 뜬구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막 어떤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믿음은 눈에 보인다. 어떻게 보일까? 믿는 자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는 자의 착한 행실로, 믿는 자의 삶으로 이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보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고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믿음을 어떻게 해라? 보이라.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을 그럼 보여봐. 믿음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곧 믿음은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죠.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존경 또는 인정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자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자매님들 아멘?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님들이 그냥 인정이 아니고 인정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는요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저녁을 항상 맛있게 차려놔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먹어요. 그럼 저는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요. 저는 맛있으면 표정이 심각해져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막 맛이 어때? 뭐라 맛있어.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좀 표현을 해달라요. 표현을. 그래서 저는 아니 난 정말 맛있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먹을 때마다 이제는 너무 맛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맛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딱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사는 가지다가 아니고 보이다이다.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해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늘 보여야 돼요.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집에다 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늘 갖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돼. 나 저 믿음이 있어요. 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동사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지 마시고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곧 그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도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온 형제님이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도 안 됐대. 근데요 믿음이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바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형식도 중요하다. 무시하지 말자. 네. 여러분, 오늘 이 할례는요, 믿음의 형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은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물컵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물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컵의 본질은 물이죠. 물컵이 본질이에요? 네, 네. 물이 본질이고 컵은 뭐예요? 비본질이죠. 그죠? 물이 본질이고 컵은 비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도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이 컵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비본질도 본질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자동차를 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차에서 본질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차는 뭡니까? 비본질이에요. 하지만 그 차인 비본질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질이 내려서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본질이 타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비본질은 본질과 동일시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이 형식이요, 본질과 동일시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본질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믿음, 예배, 기도, 교제, 찬양, 이런 것들이 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기 위한 형식이 있죠. 사도신경이라는 거, 이건 형식이에요. 예배의 형식이 있죠. 오늘 우리가 곡조가 붙어진 찬양곡을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찬양곡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혼자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어떻게? 아는 단어도 몇 개 없고 막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저 오늘 찬양하면서 이 찬양곡 참 잘 만들었다. 찬송가 아까 부르는데 와, 정말 찬송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형식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에서 기도하는 이런 본당 기도, 40일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철야 기도, 이런 것들 다 이제 형식입니다. 교제에도 형식이 있어요. 우리 셀 모임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도 중요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식을 무시해서는 큰일 나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형식주의를 거부한다면서 형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형식도 잘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갖춘 그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형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무시하지 말자. 형식아, 무시해서 미안해.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세우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할례는 어떤 언약의 표징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계약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할례에 대해서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니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몸에 지니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사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면서 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할례를 받게 하셔서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표징 없이 어떻게 대대로 언약을 계승하겠습니까? 어떤 종이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큰 탑이라도 하나, 상징물이라도 하나 세웁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유실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실 이 할례만큼 효율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할례란 또 한편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 그에 대한 결단이에요. 결단해라 이거예요.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 좌우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새 사람입니다. 혹시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다면 오늘 다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새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삶도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아니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짐이고 족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이 된 자의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족쇄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진짜 자유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한 나라에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정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도 광해라는 영화나 또 나는 왕이로소이다 뭐 그런 영화도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그런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이고 기적이죠. 여러분 그 거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거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왕처럼 살아야 돼. 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죠. 왕이니까. 왕이 되었잖아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편해, 불편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막 그냥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안 씻고서 살았어. 씻는 걸 제일 싫어해, 거지는 원래. 맨날 안 씻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맨날 씻어야 되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죠. 밥 대신 나는 알코올이 제일 좋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끊어야 돼.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살았는데 절제를 해야 돼.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바뀌어야 돼, 생각도 바뀌어야 돼, 행동, 걸음걸이도 바뀌어야 돼. 하나하나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편하고 짐스럽겠죠. 족쇄 같겠죠. 너무너무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될까? 바뀌죠.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씻고 살았지? 어떻게 그렇게 냄새나게 살았지? 네. 과거에는 이게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네. 얼마 전에도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요, 어떤 아저씨께서 아침부터 산책을 하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너무 안 좋은데. 근데 그분은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입맛에 막 사는 거잖아.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빠져나온 제가 볼 때는 어때요? 냄새도 싫어. 냄새도 싫어. 여러분, 옛날에는 술 없으면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 풀풀 잘 자죠. 옛날에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을까? 옛날에는 남자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남자 없으면 못 살고 여자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놈의 남자가 뭐라고, 그죠? 속만 새기지. 그놈의 여자가 뭐라고, 뒤통수 나치지, 그죠? 네. 빠져나와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거예요. 아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은요,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고 짐이고 족쇄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은요, 죄인된 우리가 잠시 잠깐 느끼는 어리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리광이에요. 어리광이에요. 어리광.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삶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유익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기쁨이고 자유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특권이라니까, 자유라니까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짐입니까? 종교적인 그냥 의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행 안 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입니까? 조금 아쉬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의무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무한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더더욱 그런 느낌을 느끼실 텐데, 어리광 부리세요. 그런데요, 조금만 견디세요. 좀 힘들어도 계속 하세요. 계속 나오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은요, 습관이 형성되고, 그러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정말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처음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처음 보면 잘 안 읽혀요. 그리고 보다 안 보다 하잖아요. 그래도 또 잘 안 읽혀요.
쭉 보세요.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신 분들 다시 나오세요. 그리고 쭉 나오세요. 그냥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다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요 말씀이 읽혀요.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요 계속 듣다 보면은요 뚫려요. 말씀이 들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달게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할례는 그런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영광스럽다, 그죠?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결단해라 그러면 아유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막 이게 아니고 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십시오.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십시오. 방탕했던 삶,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삶 다 청산하십시오. 집에 여전히 진열되어 있는 위스키들을 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PC를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스마트폰을 정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수집광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운동화만 진탕 모으는 형제님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다 우상이에요. 자기가 신고 다닐 것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또 막 쓸데없이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 하나가 자기 집, 요새는 방 하나도 아쉬울 판인데 방 하나가 자기 모으는 그런 창고인 사람이 있대.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청산해야 돼. 오늘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러한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할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할례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은요, 과거에 내가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열심히 선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다른 종교에서나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사람의 삶이에요. 옛사람이 뭘 좀 더 잘해보려고 걔랑은 끝내야 돼. 아시겠어요? 걔를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잖아요. 그 옛사람이랑은요 끝내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 와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는 육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거짓자라고도 표현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옛사람이라고 나와요. 옛사람. 과거에 내 삶의 주체가 된 그놈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근본적인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 가면 뭐냐면 세례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세례가 이제 신약의 할례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그 구약 시대의 할례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할례. 일부분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일부분을 도려냈지만 이 진짜 할례는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세례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할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건 또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뭐다? 징표라 그랬어요.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요, 언약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언약의 징표일 뿐인 것입니다. 언약의 형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 할례를 언약으로 삼은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곧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주 범하는 실수죠.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수단을 목적화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수단일 뿐인데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할례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는 어디다가 하는 거래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우리 30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도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 어디다 할례를 하래? 어느 가죽을 베라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어디다 한다?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다 하게 해주신 거예요. 몸의 할례를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멘? 몸의 할례를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또 뭘까요?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죄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게 죄예요. 마음이 완고한 게 죄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인색한 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한 거, 마음이 완고한 거,
교만한 거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로 뒤덮인 그런 밭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요 옥토로 만든다는 거예요. 옥토로 기경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곧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영에 있다 그러죠. 아까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도 결국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못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인치심. 쉽게 말해서 성령의 불도장이에요. 성령의 불도장을 우리에게 꽝 찍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거듭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 구약시대 할례의 완성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뭐냐면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완성은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불도장을 다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면요 오늘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불도장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꽝! 너는 새롭게 되었다, 꽝! 불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치심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계속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알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 거짓자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손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다들 잘 듣고 소화하시거나 그러려니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혼란스러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려야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십니다. 흔들려야 군더더기들이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토대가 있다면 흔들려야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라 그랬어요. 흔들어 달라고 오시는 거예요. 흔들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결론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누가 셀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삶도 어떤 삶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게 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꼭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왜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표예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두고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문제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죠? 여러분, 먼저 그 문제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어떤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거짓자를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고 결론입니다. 승리의 비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불도장을 찍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